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믿음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41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젊음의 날로부터 성전을 채웠던 주님이 아버지 일꾼들이 이제는 하얗게 휘어진 머리카락으로 이 진목교의 성전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요 기대요 눈물이었던 회복과 부흥의 때를 주님 속히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1000번째 820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온 가족의 구원함을 위하여서 한 발 한 발 다가서도록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3번째 작정 예물입니다.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셔서 진창화의 가슴에 주님의 인치심이 확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기학 집사님, 우리 구주기 추모 감사 예배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려오는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 귀한 아들의 이 열정과 이 사랑의 이 마음이 오 주 아버지여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우리 진목교회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요. 알파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1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모세는 앞서 1장부터 그렇습니다. 신명기 마지막까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옛 정리를 회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킨다면 그렇게 잘 지켜서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이 잔소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야 제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면 안 된다.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삼았는지를 그렇게 기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전에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권능과 이적과 그리고 그러한 기사와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로 이스라엘의 현재가 이루어졌음을 그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이 다 아름다울 수만은 없지요.
과거의 시간이 다 아름다울 수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뭐 자랑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 그 역사, 그 과거의 이야기들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부모들의 그 고통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듣기는 하지만 그 부모 세대들이 고통받고 살았던 그 시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자녀 세대들에게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는데요. 지나온 이 이야기들, 이 고통의 세대, 이 고통의 일들을 요즘 세대들은 그저 역사책으로만 볼 뿐이지, 그리고 그 역사 공부 또한 역시 교육계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냥 잊혀져 버리고요. 오히려 여러 번 듣게 되면 이 참 부모 세대들에 대해서 이 좀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말인데, 나 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 또 저 시작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때라면서 그 반응에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 하는 말도 벌써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서를 마칠 때까지 과거의 출애굽의 그 이야기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 명령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손의 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렇죠? 경험한 자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자녀들에게 향한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론 잔소리로 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거죠. 저것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한경 장로님 아내 되시는 고 이제 김문자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참 안타까웠던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장로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장례가 마치면, 이 예입니다, 여러분들. 장례가 마치면 아무리 다른 교회 권사, 장로, 집사로 지낸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고인이 섬겼던 교회에 온 가족이 그 장례를 마치는 그 첫 주에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초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무디어져 버리거든요. 장로님께 신신이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반드시 이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권사님이 다 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또 장로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특별히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직위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높고 낮음의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를 한다면 장로와 권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한경장님 특별히 장로와 권사의 직분이고 그 가정이에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때로 이제는 우리 장로님의 그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모세처럼 이렇게 애간장이 타듯이 강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지금 벌써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그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복받는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고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한 펴신팔, 그쵸? 강한 손과 펴신팔로 구원함을 그렇게 받았으며,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 또한 역시 다 경험한 자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위기 가운데 그 순간에도 홍해를 마른 땅 걸으듯이 그렇게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크신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름다운 이유는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데도 여러분들 어때요? 그날을 추억하지요.
뭐 군대를 다녀온 그 남성들 다시 군대 가라 하면 이거 가지긴다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때를 추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게 살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암울한 현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권능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과거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과거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내는 것 또한 역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며 광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비로운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배항하였습니다. 6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6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모든 소유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의 이야기예요. 고라 자손이 누구냐? 바로 그들 또한 역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 너만 레위 지파냐? 우리 또한 역시 같은 지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명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을 찾은 것이 이것이 참 인간의 악한 마음인 거죠. 나만 죽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명분을 세우는 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장자 지파지요. 당신이 장자 지파 아니냐? 나 함께 더불어서 반역하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도 그들과 함께 같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현재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에도 그들은 교만했던 겁니다. 인본주의의 생각들을 그렇게 내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현재 비추고 있는 은혜의 이 빛들 또한 역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입만 열었다면 불평불만이 그렇게 토해내는 사람들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현재의 삶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교만과 탐욕에 삼켜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과거와 현재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곧 차지할 약속의 땅은 많은 복이 보장된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그곳이 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이 복받는 땅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좋은 땅을
다 모두 함께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벗어나 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모세에게는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았고, 목이 곧았다는 말은 교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였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규제나 속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처럼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 그런 생각들,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도 많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고 나오는 순간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목소리 높일 때 되게 답답하죠. 이 작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공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까? 타는 목마른 가운데서 그 물 한 컵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도 역사 이야기를 TV에서 하는 거 잠깐 보았는데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핵폭탄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방사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은 맛도 없고 색도 없고 이 향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요,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을 때 여러분들 많은 피해를 본 사람, 물론 일본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사람이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에 그 처리를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선인을 시켰대요. 근데 그때 어때요? 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모르잖아요? 다 픽폭돼 버린 거예요. 맨손으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갔는지. 참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틀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채워가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잔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잔소리 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한다면 미래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누렸던 은혜와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은혜로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요. 우리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현재가 될 것이에요. 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도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버지 이웃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서 아버지 안타까며 저부 애끓는 마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한 대로
아버지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아버지 이 아버지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주님이 싸우니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아버지 끊임없이 붙들어주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하늘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